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방글라데시의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학생이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마지막 시험을 또 잘 치렀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후에 사람이 손으로 끄는 손수레 인력거를 타게 되었습니다. 마침 학생을 가르쳤던 노 스승이 길을 건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곧바로 그분께 다가가서 시험 결과를 알려들었습니다. 스승은 정말 대견하다고 생각하고 학생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일단 학생은 다시 인력거로 돌아왔고 인력거를 끄는 사람도 시험 결과에 대해 묻고는 축하해 줬습니다. 학생은 세상 꼭대기에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차비를 내려고 하자 인력거꾼은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아서 오늘 정말 기쁘군요. 내 아들도 같은 시험을 치렀는데 낙제점을 받았어요. 학생이 꼭 내 아들처럼 여겨지니 오늘 차비는 안 받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는 그는 발길을 서둘러 떠났습니다. 학생은 일기에 다음과같이 기록합니다. 그의 마음이 내 안 저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고 그래서인지 전보다 오늘이 더 값지게 느껴졌다. 방글라데시 어느 대학생의 일기에서 인용된 글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학생은 자기의 감정에 대해 언급을 하는데 그의 마음이 내 안 저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불합격하였지만 도리어 처음 보는 학생을 축하하며 차비를 받지 않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이 학생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값진 삶을 살지 않았을까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았어. 마음속 깊은 곳에 울림을 느꼈으니까. 오늘 남성교회 헌신예배 설교 서두에 이 이야기를 먼저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남성교회 표어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방금 소개해드린 이 일기의 제목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올해 남성교회는 친가족을 위한 아버지일 뿐 아니라 이웃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길 원하셔서 이런 표어를 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데 한 백부장이 나타났습니다. 6절 말씀.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당시 백부장이라면 당연히 로마 시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느 주석가는 시리아인이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건 아니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군인이었더라면 이 사람에게는 평범한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주여. 주위 사람들은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주라고 부를 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속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 백부장이 한 유대인에게 주라고 부르나? 백부장으로서 한 유대인에게 주라고 부르는 것은 기적입니다. 로마의 시저에게만 주라고 불렀던 때였기 때문에. 그런데 백부장이 유대인에게?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체면불구하고 계속 백부장은 말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는 거죠. 주위 사람은 더 놀랐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하인의 병?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이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냥 고쳐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쳐달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내 하인이 괴로워하나이다. 하인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을 시켜 먹기 위해서 내 하인을 고쳐주소서가 아닙니다. 하인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이 된 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위해서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인을 위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인력거 군도 자신의 아들이 시험에 낙방되어서 마음이 몹시도 아팠을 것입니다. 괴로웠을 것입니다. 아들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도리어 시험에 합격한 아들 또래의 젊은이를 만났을 때 그 아픔을 승화시킨 것 같습니다. 학생의 기쁨이 자신의 아들의 기쁨처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백부장도 가족의 아픔을 하인을 통하여 승화시켰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마음의 첫 번째 특징은 자녀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런데 이 백부장은 하인을 향하여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인이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인의 아픔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는 말을 전해 들었어요. 그는 체면불구하고 뛰쳐나가서 주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인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말씀했습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은 아버지의 마음에 가득 찬 백부장의 말에 너무 기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이 어디냐고 묻지도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다음 스케줄이 어떻게 되느냐도 묻지 않으시고 선뜻 답변하신 거죠. 아마 그동안 주님도 백부장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마음으로 하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백부장임을 아는 순간 당장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에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은 또다시 놀라셨을 것입니다. 종종
TV를 통해서 보면은 교황이 지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어떻게든지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만일 이 백부장이 요즘 교황이 지나가는 길에 서 있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장 멀리서 보고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서 교황이 가까이 오라 하십니다 하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나는 가까이 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좋습니다. 멀리서 바라보겠습니다. 백부장의 겸손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은 두 번째로는 겸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겁니다. 백부장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에게는 주님을 향한 겸손은 이어서 하인을 향한 겸손, 아니 이웃을 향한 겸손으로 발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가 잘났다고 자녀들을 무시하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백부장이 자녀가 있었더라면 자녀에게도 겸손했을 것입니다. 자녀를 자기보다 낫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갔을 것입니다. 참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를 향해서도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이처럼 백부장의 겸손의 마음에 푹 빠져 있는데 더 놀라운 소리가 들립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버지 마음의 세 번째 특징은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하인이 나을 것을 믿고 있었어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면 로마 군대를 믿어야 하는데 유대인으로 보이는 한 사람을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마음을 9절 말씀에서 더 실감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기의 말에 의해 부하들이 움직이는데 하물며 만주의 주이신 주님이 하라 하면 못 이루어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 안에 다른 놀라운 아버지의 모습이 숨겨져 있다고 봅니다. 백부장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당연히 믿었습니다. 그가 또 믿곤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는 하인도 믿었습니다. 하인도 믿을 만하니 마음 놓고 명령하곤 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을 만한 하인이 아프니 더 마음이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사람도 하인도 자녀도 믿습니다. 이럴 때 참 아버지의 마음이 꽃이 핍니다. 롤하이저라는 유명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작고한 후에 제가 제일 즐겨보곤 하는 책이 바로 이분의 책입니다. 1년에도 서너 권의 책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는 오늘의 자기가 된 이유를 아버지에게 돌리곤 합니다. 아버지가 늘 자기를 믿어주고 격려해 준 것이 오늘의 자기가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한 아버지를 두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는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글에 보면은 이런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신뢰를 받는 자녀들은 날아간다. 아버지의 신뢰를 받는 자녀들은 날아간다. They are yet to fly. 이처럼 주님을 믿고 이웃을 믿는 백부장을 보고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10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물론 마지막 믿음에 관한 부분이 클라이맥스일 줄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하나씩 놀랍고 신기한 마음을 점점 갖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홈런을 맞은 거예요. 정리하면은 주님은 백부장의 하인을 위해 함께 아파하는 사랑의 마음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울러 주님은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겸손으로 인해서 놀랐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믿음을 보고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결국 주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한 수녀가 페루에서 감옥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첫 해를 섬기기 시작했는데 어머니 날이 가까이 오자 수감자들이 한두 사람씩 어머니 날 카드를 구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너도 나도 원하길래 결국은 여러 상자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아버지 날이 또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후에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대량으로 구입해다 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아버지 날 카드를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내드릴 아버지가 없기에, 보내드릴 아버지를 대체할 만한 분이 없기에, 보내드릴 아버지 역할을 해준 사람이 없기에.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롤하이저는 때로는 친아버지가 아닌 분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백부장으로 인해 놀라셨는지 감이 잡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를 주님은 그동안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특히 이웃을 위한 아버지.
이 당시는 요즘보다 더 아버지들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피교가 아주 중요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서는 한 번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이방인 안에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주님은 큰 기쁨 가운데 놀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랜만에 주님이 또 놀라고 계실 줄로 압니다.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제목이 아버지의 마음. 또 그렇게 설교 제목을 정하게 된 것이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남성교회 표어가 아버지의 마음이란 걸 알기에 제가 그대로 정했고, 결국은 주님은 놀라시지 않았습니까? 역시 보스턴 한인교회 남선교회구나. 오늘만 놀래뜨리지 마시고 1년 내내 놀라게 해드십시오. 아니, 올해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세월, 여러분들이 저희 교우님들을 향하여 아버지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주님은 1년 내내 놀라실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는 사람과 함께 축하해주고, 물론 여러분 가정에는 그런 일이 없더라도 또한 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돌볼 때 주님은 놀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정은 당연하겠지만 우리 교회 밖에까지도 여러분의 아버지의 마음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로 소유하신 분이 계시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겸손하셨습니다. 주님은 또 하나님을 믿으셨고 또 당신의 택한 사람들을 믿으셨습니다. 주님은 12 제자를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는 삶은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주님을 닮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사랑하십시다. 젊은이들을 사랑하십시다. 어르신들을 공양하십시다. 그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십시다. 말씀을 거둡니다. 오늘은 시작과 끝을 벵글라데시로 시작하고 마칩니다. 벵글라데시에서 선교하시는 밥 메카일 신부의 글인데요,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벵글라데시 시골에는 장난감 가게도 없고 또 사실 있을 필요도 없다. 아이들은 스스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을 만들고 놀이를 짠다. 친척과 이웃은 아이들이 시를 낭송하거나 노래를 부르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정중한 자세로 서서, 정중한 자세로 앉아서가 아니라 정중한 자세로 서서 그것을 듣는다. 아이들은 맨 땅에 서서 노래를 하지만 어른들의 사랑 가득 찬 눈길에 으쓱해하면서 마음은 맨 땅이 아니라 무대에 오른 듯한 기분을 느낀다. 이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깨달으면서 성장해 간다. 모든 아이들은 훌륭한 배우로서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것이 벵글라데시 거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한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남성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를 찾고 또 찾으시다가 이방인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를 찾은 후 놀라셨음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주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한 자들을 찾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남성교회 교우님들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온 교우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께 보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흡족해 하시고 1년 내내, 아니 오고 가는 세월, 아버지의 마음을 통하여 온 세상이 포근해지는 보선 한인교회와 이 지역사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각 가정과 개개인의 삶 속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한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기적의 세계를 늘 누리도록 돌보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